자,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 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자, 우리가 푸뉴마의 정체성 회복 시리즈를 시작해서 벌써 세 번째 시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푸뉴마 선교회의 각 교구의 이름들, 그리고 각 교구의 이름의 영적인 의미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각자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들을 받을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적인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셔서 우리가 헌금송도 막 굉장히 열심히들 준비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막 열심히 준비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 여러분들 살아있구나. 다들 달란트가 있고 또 어떤 열정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런 달란트와 열정과 또 어떤 꿈이 있어서 이 자리에 제가 예배드리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맞으시죠? 네, 다 열정과 꿈과 비전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네, 오늘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소망이란 무엇이냐? 소망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일을 바라는 마음에 대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미래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혹은 잃어버리는 과정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도피를 하기 위해서 다른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을 탐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많이 없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이제 소망을 막 잃어버리거나 그렇지 않은 줄로 제가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다 그렇지 않은 줄로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내 몸은 교회에 가고 있고 내 몸은 어떤 공동체로 나가고 있는데 내 마음은 자꾸 점점 더 공허해져만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본인이 또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도 마음속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공허하고 형식적이 자꾸 되어져 가는
누가 톡 건드리기만 하면은 팡 터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것이 인생이 불균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인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저도 해당되는 거예요.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한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마음도 연약하고 육신도 연약합니다. 동물보다 육신이 연약하죠, 사실. 그렇죠? 어떤 맹수나 이런 동물들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사실 몸이 약합니다. 어떤 면에서. 또 불완전한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태하고 게으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싶을 때가 제일 많죠. 나태하고 게으르고 뒤로 자꾸 밀어요. 귀찮은 것들은 뒤로 자꾸 미루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약함, 그리고 이 인간의 이 약함으로 쌓아 올려져 있는 세상이 바로 인간의 사회, 세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고 사회에 대해서 연구하고 결국은 어떤 실존주의 철학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는 존재이다라는 이런 철학적인 대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그 한자 중에도 고자가 있죠. 고자, 고통스럽다, 고민을 하고 고뇌에 빠지고 고난하고, 그런 고자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소망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과 고뇌, 그리고 이 고자가 들어가는 이것들, 그렇죠? 인간의 약함, 죽음에 이르는 병에 가는 이 약함과 소망이라는 것은 완전한 대척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소망은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고통은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일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고난한 삶 속에서 여러분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현실을 살고 있어요. 나도 웃고 있지만 마음이 항상 즐겁지는 않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소망으로 우리가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느냐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이 축복,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인내에서 연결돼서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소망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소망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네. 우리가 신앙생활, 특히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소망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부터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망이 미래지향적인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미래지향적인 소망의 근원이 어디 있냐는 거,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메시아, 구원자로 예언되어져 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좀 어렵게 설명할 때 성육신이라고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좀 어렵게 표현을 하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리고 7절에 보시면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야훼의 열심히 구약시대 때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옛날부터 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시대를 살아갔던 이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과거에 있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현실에 나타나게 된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 그 당시 살아가고 있던 이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인물로 기대를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실망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가룟 유다나 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자신의 목적과 반대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모여서 거기서 끝까지 그의 발치를 지켰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자, 그리고 이 구원자가 우리의 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또 우리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우리에게 우상에게 절할 것을 강요하는, 우리를 식민지 백성으로 삼아서 괴롭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단순히 정치적으로 해결해 줄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과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현실의 고난을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지도자를 바라봤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현실의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소망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요, 따라합니다. 목표의식. 정확한 이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 책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아마 좀 덜어 있을 것인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로 이끌어져 가냐라는 것이 그 책의 묵상 내용이었죠. 데일리 묵상 형식으로 돼 있던 책이었는데,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목표와 우리 목적이 명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메시아가 본인들의 소망으로 인식되어졌던 신실한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고난하고 힘들고 정말 살기 어렵고 벅찬 이 시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좋아지기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마치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싶었던 정치적 지도자로 예수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처럼.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변화될 것 같고 내 삶이 충만해질 것 같고 내가 예수로 충만하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기를 원합니까? 예수를 소망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들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그 언약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계와 열방과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아직 복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시련과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거쳐 나갔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믿음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태하고 게으르고 귀찮고 마음이, 멘탈이 이렇게 우리가 두부 멘탈이라고 그러죠. 몰캉몰캉 해가지고 금방 다 잊어버린다는 거야. 저도 자주 그래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자주 낙심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난 사람인데.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할 때가 막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하여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예수를 소망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 준비하는 저나 우리 팀들이나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들이나 예수를 통하여 소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릴 때,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고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여질 때에 삶의 목적과 목표가 사라지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성취를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니까? 예수를 바라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무엇을 또 바라봐야 하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됨을 소망을 바라보자. 네. 하나가 되는 소망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서 나의 삶이 회복되는 사람들은 하나 되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였다. 서로 뜻이 같게 하였다. 6절에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예수를 믿고 회복된 사람들, 예수를 믿고 소망을 가진 그 사람들의 그 다음 종착지가,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지금 이 표현이 써진 거냐? 이 당시 상황 속으로 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로마서는 어디에 보내는 편지죠?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렇죠?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예요. 자, 로마는 어느 도시입니까, 여러분들? 로마는 로마 제국의, 그렇죠? 수도죠? 로마 제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일제의 지배를 당할 때 동경으로 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일본의 정중앙에 있는 막 그런 데다가, 그렇죠? 얼마나 참 그래요, 그 마음들이. 그렇죠? 표현하기 참 어렵지만 아마 굉장히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로마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가장 핵심부에서 핍박과 어떤 고통을 견뎌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당연히 이방인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나는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큰 어떤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 막 자부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문제가 될 지경이었죠. 이방인을 막 이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신자로 생각해서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뭐 이런 일이 나타날 정도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 자부심이 강했던 유대인들에게 유대의 학문에 정통했던 출신인 사도 바울이 자신을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공부했고 내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유력한 집안에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였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습관과 문화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잠을 자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다 달랐거든요. 근데 이 두 집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목적과 그 목표 의식에 맞춰서 살아갈 때 하나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주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는 없는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셨다. 네, 성경이 있는 분들은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에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바울이 선민 사상에 물들어 있던 유대인들과 또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하나로 묶기 시작합니다. 자, 이 할례란 무엇이냐? 우리가 창세기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창세기 17장은 할례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5절부터 11절 같이 말씀을 보시면요, 자,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고 내가 불러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때도 물론 아직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었어요. 자손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름으로 나타내십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고 왕들이 너에게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왕에 대한 언약이 내 후손 대대에 이르러서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져서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왕이 될 거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을 가나안 땅, 지금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땅이 한 조각도 없는 떠돌이 인생을 살고 있던, 가나안에서 떠돌이로 살아가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나와 모든 후손 가운데 지킬 내 언약이다.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할례라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태어난 아이들이 7일이 되면 다 할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므로 바울이 할례를 언급하면서 본문 8절 말씀에 할례를 언급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인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의 언약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태어나면 7일 만에 다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 육신에다가 한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마음의 경건함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마음의 경건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두 그룹의 문화와 생각과 사상과 역사와 전통과 할례를 받건 안 받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각 개인이 하나의 큰 아브라함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접붙임되었다라고 표현하죠. 자,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됨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다 출신들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쭉 어떤 봉사의 코스를 밟아온 친구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온 친구도 있고, 제작교회, 지성전, 기도처, 분교에서 온 친구도 있고, 여러 친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외국에 살다가 온 친구도 있고요, 지방의 다른 교회에 살다가 올라온 친구도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를 다녔던 친구도 있고 안 다녔던 친구도 있고, 여러 친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가운데에는 죄악된 삶을 살다가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됨의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죄를 고백하고 회심하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 그렇죠? 지금 다문화 백성들이죠. 다문화들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해외 선교지를 향해 가기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안 좋은 습관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예수 안에 다시 한번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면 그 누구나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을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체가 서로 다르지만 그 모든 지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 공동체는 연합하는 곳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혼자서 믿음 생활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내 입 하나로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입이 하나가 되고 여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여기 교구들, 셀들, 또 팀들, 우리 푸니마 선교회나 우리 모든 청년국이 여러 입이 있고 여러 마음이 있지만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죠?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월드미션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잘 들으세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닌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관계를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을 내세울 때가 많아요. 내 감정을 내세우고 싶을 때도 많고, 근데 그 감정을 내세우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 이 환경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도, 교구장님들, 셀리더들, 총무들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만난 거거든요. 그러면 내 뜻으로 만난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된 거거든요. 팀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관계를 훈련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내 감정을 더 내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보다 내가 우선이다라고 말하는 교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의 소망을 반드시 바라보시고 그 소망 가운데 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됨의 소망이 결국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자. 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시면요, 12절 13절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자, 열방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이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모두 포함한 열방이 다윗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할 것이다. 따라 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막 바라보는 것도, 나의 마음을 붙잡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도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하나 되는 것도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그것은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두리라 라는 헬라어 엘피우신이라는 단어는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이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바라볼 수 없는 그 소망을 예수 안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성령의 도움이 심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바로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교구와 셀과 지구역과 팀과 우리 선교회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제적인 상황들이나 정치적인 상황들, 또 취업과 결혼의 문제들, 막 무언가를 포기해가는 어떤 이런 삶 가운데 넘어지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이것이 더 극심해지고 있는 것들을 봐요. 예전에는 그냥 개인의 어떤 시험이 들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다면, 지금은 시험의 문제가 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시험이 딱히 든 것도 아닌데 내가 교회를 왜 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소망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예배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온라인 예배에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만남이고 예배는 교제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온라인 예배가 한참이었을 때 노트북 들고 패드 하나 들고 기차역에서, 콘도에서, 펜션에서, 바닷가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올리는 친구들을, 혹은 그런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나약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어떤 끈끈한 정이 사라져가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개인이 되어가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어떤 약점들을, 혹은 부족한 부분들을 막 우려하는, 그러면서 다른 교회는 어떻고 다른 공동체는 어떻고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도, 비교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또 자기 자신의 삶도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하면서 비교하는, 점점 자신의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SNS가 비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되면 영혼의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밸런스가 확 깨지게 돼서 내가 영도 이상하고 혼도 이상하고 육도 이상해지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취업의 길도, 인생의 길도, 비전과 꿈과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모든 소망도 잃어버려가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잡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각 공동체, 우리 셀과 우리 각 교구들의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부모님이 멀어지는 것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 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그 중 하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나에게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어려운 분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 내 삶에 원망과 근심이 있고 걱정과 두려움이 있고 때로는 분노가 쌓여있는 모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게 기도합니다. 또 성령을 충만함 받기 사모하는 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환부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이, 그 다시 오실 왕 우리가 기다리며 밤이나 낮이나 주를 찬양하며 우리가 주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사라질 것 같고 하나됨이 사라질 것 같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와 분노가 있고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오만함과 교만함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슬플 때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나가기로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기로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여 성령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낭망하여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어려운 그때,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한 마음과 한 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푸니마 선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성령으로 인한 회복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모든 교구마다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 부흥의 소망, 회복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기 벅찬 이 세상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떠돌이처럼 우리가 가나안 땅을 헤매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주님 나타내시옵소서. 성령의 새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될지어다.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묶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묶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억눌린 것들, 상처와 고통과 멍해와 분노가 예수 이름으로 묶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시시각각 생각과 믿음이 다른 나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려가는 내 삶 가운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지어다. 방언으로 말하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신령한 하늘의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거룩한 푸니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각 교구로 맡고 있는 모든 리더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리더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맡은 모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아픈 부위에 손을 고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병의 군원이 마르게 될지어다. 아버지, 모든 아프고 고통받는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두 따라가게 될지어다. 관절골수, 아버지, 모든 사지백체의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모두 따라가게 될지어다. 우리 부모님의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의 부모 아버지 모든 질병이 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것을 표적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구원의 길이 각 가정마다 열리게 될지어다. 질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하나님, 치유가 반드시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아픔, 상처, 고통, 멍해, 마음의 질병도 다 묶음 놓고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푸니마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옵시고 모든 교구와 모든 셀과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대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전을 나가도 내 마음에 또 변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성령으로 나를 인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이 시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모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운행하심이 이 가운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